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예중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아라비아로 물러갔다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울은 예루살렘에 정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이 잔멸이 뭐예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뿌리채 다 뽑아놓는 것을 말해요.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아마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리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아마 기다리고 사모하고 결국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뻔하죠. 반응은 아주 갑분싸였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않았다. 믿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원수 아니야? 저 양반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 잡혀갔잖아. 저 양반 때문에 우리 교회 완전 박살났잖아. 믿는 척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받아줘.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긴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28절로 넘어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큰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처음에는 막 그렇게 냉정하게 의심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함께 한 공동체 회원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그런 반전의 한 복판에는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 27절 말씀을 교회마다 새가족 팀의 바나바 사역 텍스트로 삼습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이 바나바처럼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한 것처럼 소개하고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한 가족 되게 만드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일은 굉장히 위험을 부담을 갖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진짜 스파이면 어떡할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했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더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는 음모라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또 한편 교회 입장에서는 왕따 당하기 십상인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모두가 외면하고, 이 사울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바나바가 사울 편을 들어버리면 당신도 같은 급 아니야? 그래서 바나바조차 외면당할 수 있는, 왕따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이 일을 자청했고 마침내 이 사울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도울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바울과 사울이 동기였을 것이다. 대학 동기. 사는 동네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곳에서 자라났으니까 서로 잘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원래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고난 착한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에서 좀 스스로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순진한 것 같지만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질 충만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를 그렇게 접근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럼 바나바의 일과 나의 일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타고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바나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 바나바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위로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마 우리나라의 김씨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누구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부르죠.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에게 바는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나바의 실제 이름은 나바가 되겠죠. 나바. 바르나바. 이 나바는 뭐냐? 나비에서 옵니다. 나비는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별명은 뭐냐?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는 주로 말씀으로 고면했으니까 권년의 아들. 그래서 번역하고 의역하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렇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참 위로에 타고난 사람입니다. 지금 낙심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귀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26절을 보면 이 사귀다는 단어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교회 방문한 게 아니라 계속 방문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외면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배척당한 거예요. 그런 낙심한 사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게 하셨고 또 교회에 연결하게 하셨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바울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10년 이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야에 그냥 외면당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부흥한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갑자기 그 고향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픽업합니다. 스카우트한 거죠. 뭐로요? 우리 교회에 장로하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랑 동역합시다.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바나바는 타고난 위로자였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 착한 사람이 타고난 착한 사람도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 타고난 위로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위로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바나바를 묵상하다가 위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꽂히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애들 말로 하면
너 왜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삽니까? 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제는 좀 다른 접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나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의 위로는 뭡니까? 대박 나는 거죠. 병든 사람의 위로는 뭡니까? 병이 낫는 거죠. 외로운 사람의 위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답이 참 기가 막혀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으로 비참한 운명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오늘 벌이가 괜찮고 오늘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인 줄 알지만 그것은 위로의 위자도 되지 못해요.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 우리의 이렇게 말도 이렇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마귀와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 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위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강점기 시대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조차 빼앗기고 말까지 빼앗겼던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게 뭐예요? 사울이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처음 당한 일이 뭡니까? 축복도 아니었고 형통도 아니었고 역사도 아니었어요. 뭐죠?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우린 그거 생각했죠. 하나님 왜 시작부터 이렇게 바울을 고생케 하실까? 사실 바울의 인생은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하다 나중에 언제까지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가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책임지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어낼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슬픔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애들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냅두세요, 내 맘대로 살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류의 위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사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평생을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메시아,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막 울고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영적인 안목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누가 막 울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누가 막 울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막 화가 나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에 갔더니 막 그냥 쌀쌀하고 막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 표정들이 막 그냥 무표정이에요. 화가 나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진정한 위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위로에 대한 정의가 참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위로래요. 어때 막 여러분 그러죠.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 그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숨통을 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여 교회로 하여금 의심하고 경계했던 사울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왜 위로의 사역이냐? 왜냐하면요, 이건 사울에게만 위로가 아니라 교회의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웬수였잖아요. 교회를 박살내는 장본인이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책 없는 인간을 확 바꿔가지고 아군이 되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앞장서서 일하는 저 적군의 참모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고, 지금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교회가 초토화되고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웠으며 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설명하죠. 이 사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이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와,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가 현실적인 그 장애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왜 한계가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방법이 없다, 딱 그러는 때마다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 멍충아,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확 바뀐. 이번 주에도요, 새벽에 쟤는 언제 올래나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오고 이러니까 제 아빠를 끌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교인이 둘이 늘었어요. 동시에 갑자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임마누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숨통을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숨통이 트입니까? 목사님, 지갑이 두둑해야 숨통이 트이죠. 그거 선택하시면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갑이 얇아져도 숨통이 트입니다. 꼭 병이 나야 숨통이 트이죠. 그 사람은 병이 들면 숨통이 더 조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숨통이 트이면 병이 들어도 그의 호흡은 왕성해집니다. 왜? 질병이 그를 막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바나바의 위로 사역은요, 사실 바나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31절을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수가 더 많아져 갔다라는 대목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부흥하자. 여러분, 성경은 수가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수가 많아진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시다는 증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수가 많아진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그리하여 뭐 때문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돼 있어요. 탁월한 사역, 사울의 사역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어떤 훌륭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은 1%도 1도 끼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위로. 결국 바나바의 그 위로 사역은 성령의 위로하심의 일환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에 다니실 정도면 헬라어 몇 마디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헬라어로 뭐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가 뭐죠?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예요. 뭐가 많이 닮았죠? 그거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위로로 파라클레토스로 파라클레시스가 지금 왕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여전히 힘을 얻어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와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 사람이 많아지니까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여기서 불평, 수군수군거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쫙 갈려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이것을 진단해 보니까 이거는 행정의 문제도 아니고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린 진단이 뭡니까? 사도들이 결정하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집사님들을 세워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수가 많아졌다는 게 부흥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언제요? 말씀이 왕성할 때.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언제 수가 많아집니까?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과 성령의 위로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위로를 얻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나바에게 임하신 그 위로의 영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까요? 첫 번째, 바나바처럼 위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나바가 위로를 간구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적용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위로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요? 간구하게 됐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는 언제 오느냐? 애통할 때 옵니다. 이 애통은 그냥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게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나의 죄인됨을 통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자극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호등 하나라도 안 지킨 분이 없을 줄 알아요. 다 지켰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제가 T맵을 쓰는데요, T맵을 키면 그 운행 습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저 몇 점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100점입니다. 100만 명이 쓰는데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몰라보셨죠? 근데요, 내비를 껐을 땐 신호 어깁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중앙선 넘어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욕구가 저를 자꾸 죄의 자극을 받게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해야 합니다. 웃을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을 가지시라는 얘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오늘도 뭐 별일이 있겠나 그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깨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바나바를 참 많이 묵상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에 대해서 강의를 저만큼 많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바나바는 위대한 조력자입니다. 위대한 헬퍼,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 사도행전 역사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강의도 많이 했고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나바의 속마음을 요만큼 제가 엿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나바는 사울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봤거든요. 지금 사울만 아니었어도 바나바가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말할 때 편안하게 말했을까요? 굉장히 긴장했을까요? 긴장했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같은 패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왕따 돼서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더군다나 뒤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갑자기 그 낙창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픽업해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동역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나바는 없어져요. 왜냐? 바나바의 시대는 끝이 나고 바울의 시대가 펼쳐지거든.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굉장히 손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내 위로를 경험한 만큼 너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해. 비록 너는 없어지지만, 너는 지워지지만 나의 위로가 계속 흐르게 해야 해. 그러니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눈을 딱 보니까 앞에 사울이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묵상하고 이 뒤로 가서 묵상하고 딱 생각했는데 사울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제 생각에는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사울입니까? 또 바울입니까? 나 얘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인간이 항상 딱 눈에 보이면요, 그건 사명이에요. 바나바에게 사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위로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뒤져봤지만 이 본문만큼 위로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없습니다. 한번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계속 우리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몇 번 나오나요? 네? 다 세보셨나요? 무지 많이 나옵니다. 무지 많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위로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생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생각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로로 힘을 얻어 나도 숨이 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숨통을 트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밖에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복지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 세상을 천국 만들기는 글렀습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만드는, 지옥 같은 집안 구석을 천국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로 부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서 그 위로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숨을 쉬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 좀 숨을 쉬게 해주시라고요. 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분도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은 누구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사람.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아 그 위로로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힘있게 도와주는 교회. 다름 아닌 저와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여러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부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위로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8월 달에 우리 경건 실천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말과 나의 섬김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숫기 없는 사람은 낯선 분하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이라도 좀 은혜가 흐르는 표정이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얻은 자로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위로하는 미소 시작. 우리는 여전히 썩은 미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일에 매우 서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잘하겠어요? 바나바가 처음부터 위로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처럼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나바를 세운 것처럼 너도 세우겠다, 우리도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되게 하시는 위로의 사역자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세워지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